2011년 5월 8일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버이주일에 웬 계시록이냐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또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고 교회에서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머님들,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어버이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버이주일 설교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마다 올 거니까.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80번 웨스트로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 2011년 5월 21일에 종말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대형 광고가판이 여러 개 써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오후에 그냥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시죠. 저도 처음엔 그냥 무관심하게 보고 지났는데 이게 이 동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미천역에 간판이 다 세워져 있는 걸로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 한글 신문에 광고를 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뉴스도 접하고 또 성도님들이 질문도 해오고 우리 학생들도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5월 21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지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래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한두 번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현존하는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끝난 직후에 남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가까운 동네인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패밀리 라디오라는 종교단체에서 대중매체를 내세워서 라디오를 내세워서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상담도 해주고 또 교육도 하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 대표자가 닥터 해럴드 캠핑이라는 신학자인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미 17년 전인 1994년 9월 6일에도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다가 불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옛날에도 그랬다가 불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엔 계산을 잘못했대요. 이번엔 정확하다는 게 계산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형 재난들과 사건, 사고들을 보면 분명히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날 심판의 날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구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남아서 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걱정 없어요. 워낙 우리 뜨거운 거 좋아하니까 찜질방도 가고 하니까 뭐 뜨거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5월 21일이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오늘 돌아가시거든 은행 통장부터 해야 하셔갖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그동안 뭐 바쁘게 사느라고 여행도 못했는데 어차피 뭐 끝날 것 좀 놀다가 가십시오. 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빨래도 좀 잘하시고 옷도 좀 빨아야 될 거고 그동안 안 했던 청소도 깨끗이 하시라고 제가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불과 2주 뒤의 일이니까 저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때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속 시끄러워서 좀 그만두고 싶어서. 이단들하고 싸우는 것도 막 지겹습니다. 제가. 주님 오셔가지고 한 칼에 그냥 딱 좀 정리해 주시기를. 그럼 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토요일날 근무 안 하세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예수님도 주 5일 근무하셨어. 그날 바쁘셔서 안 오신다고. 뭐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다음날 5월 22일 주일도 예배 드릴 거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는 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를 재밌게 드릴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뭐 초대해서 같이 놀죠 뭐. 이 닥터 헤럴드 캠핑이 계산한 종말의 시간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억지해서 가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가. 주로 3가지 성경 본문을 갖고 이번에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홍수 때 하셨던 말씀이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7장 10절에서 11절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때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 구절을 토대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7일이 7천년이다 이거죠. 또 노아 홍수 시대로 알려진 노아가 홍수 당했다는 해로 알려진 BC 4990년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누가 봤습니까 그때? BC 4990년에다가 7000년 더하면 서기 2011년이 된다는 겁니다. 왜 5월 21일이냐? 그것도 성경 달력으로 2월 17일은 환산하면 5월 21일이 된대요. 저도 이거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읽어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와,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뭐 성경 언어에 대단히 박학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뭐 잘 따내는 똑똑하다는 학자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종말을 얘기했다. 참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를 갖고 봤다가 백보양보해서 뭐 설령 그날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요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 신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정신은 뭐냐면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내 하루 삶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만 전 진짜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오늘 저녁에 종말 오면 주님께 가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명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어리석음이고 또 한편은 교만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은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이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닌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게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한다고 주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다민선교회 그 대표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다민선교회에 가입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딸이 통신공사는 꽤 좋은 직장인데 그거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만류도 안 되고요. 붙잡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됐을 때 신세 망친 사람들,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체에 있던 일부 교인들이 이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재림이 안 되니까 예수님. 그래, 그 책임자였던 이장인 목사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그때 재판이 좀 시끄러웠는데 과연 종교적인 게 사계제가 성립되느냐.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사계제가 성립된다 그래가지고 이장희 목사가 감옥을 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1992년 7월 21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에 이 다미선거에 대해서 전국에 또 생중계를 해줘가지고 참 우리가 교회가 곤욕을 치렀는데 거기에 하면 전국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이장희 목사에 속아갖고 다미선거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10만 명. 그리고 TV에 하면 고교생들이 내일 모레면 이제 입시 쳐야 될 아이들인데 입시 무슨 필요했냐. 10월 달에 세상 끝나는데 그래갖고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학교 퇴학하고 자퇴하고 그 단체가 가지고 특수훈련 받고 있다는 게 TV에 나왔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찬양하던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그게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이 됐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이단에 정말 생각하면 우스운 이단에 한 100명, 200명 아니고 10만 명이나 가입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어설픈 이단에 10만 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직장 팽개치고 학교 팽개치고 내가 1, 2천 명만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10만 명이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역사 속의 모든 시한부 종말론은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흩어진 게 아니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시한부 종말 때문에 모였다가 불발되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세력을 형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민성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 추적해 보니까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헛된 가르침에 속았구나. 목사님 말씀할 때 들을 걸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여러 개 선교단체로 쪼개져가지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인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나 문제 있는 선교단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이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이런 설교한 이유는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서 정찰로 돌아오라 이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안 해 내가 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전국 흩어져 있는 선량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동부고 서부고 남부고 다 퍼져 있더라고요 지금.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대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종말론 이단 자꾸 만나가도 이 성경을 갖고 딱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성경 앞에 적어 놓으세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종말 있다. 언젠가 올 거야 정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종말 없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종말 올 거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온 우주에 이 종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에요. 이건 사실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건데 정말 예수님도 그러면 종말의 날짜를 모른단 말인가? 그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자꾸 헛된 데 신경 쓰니까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강조는 그 종말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단들이 생겼냐 말이죠. 어느 누구든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든 대단한 목회자든 설교가든 주님이 분명히 세우신 이 울타리 넘으면 이단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가면 더 심각하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장땡입니다. 요한복음 장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헛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나 선교단체들을 영혼을 훔치는 도둑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훔치는 도둑들. 그거 빼앗기면 됩니까? 여러분 영혼을 도둑 맞으면 되겠냐고요. 그 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성도님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판단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가장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쨌든 부모예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라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건 믿어주셔야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사기꾼이죠. 제가 뭐 목회해가지고 뭐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명예를 얻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자기들 단체나 교주의 욕망을 위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이단들하고 교회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되세요?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대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게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좀 생각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참 우스운 한심한 이런 이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현혹하는가? 왜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 반성합니다. 거기 앉아서 이단들 욕이나 하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단체들 욕하는 것으로 그냥 자기들 임무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다미성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뭘 했는가? 우리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이상한 선교단체들이 왜 판을 치게 되었는가? 교회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둘째는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처음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들 교회가 피해를 안 입으면요,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과 싸우려면 이단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단이 주장하는 게 왜 성경적으로 모순인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귀찮거든요. 목사님 저도 귀찮아요. 내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이단에 나오면 책 읽어야 되죠. 이거 좀 책 몇 권 갖다 놨는데 이따 보여줄 건데요. 그 시간 뺏기지 고민해야 되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아마. 그러는 동안 온갖 이단들과 문제 있는 선교단체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돼. 저도 그게 책임 있고 회개했어요 이번에. 그 간판 맨날 보고 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무관심했다니까요 제가. 심지어 우리 아들이 아빠 저거 어떻게 생각해 물을 때 글쎄 뭐 웃기는 거지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냥. 셋째로는 교인들의 성향입니다. 원래 이게 타고난 기질이 이단에 빠지기 딱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나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늘 새로운 걸 찾아다닙니다. 늘 새로운 거. 자기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 영적인 굶주린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요. 그 늘 허전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야. 그거 해결하고 싶어갖고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10중 8구 이상한 가르침에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될 거냐? 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 뭐 들어가지고 귀를 즐겁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은 걸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미 들었던 걸 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지 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더 배워서 뭐 하시게요? 이미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행함은 없어.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고 성도의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받은 은혜대로 살아보리라. 그 열정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까놓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는 주일날 설교 보통 목사의 2배의 길이의 설교를 하는데 그거라도 행하고 사십니까? 그거라도 사시냐고요. 그런데 뭐 또 그게 더 필요하냐고요. 그 서양 속담에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먼저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먼저 빠진대요. 주의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부탁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말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될 텐데 분명히 증거가 될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때 너희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말할 때 듣지 않았느냐? 그때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책임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들의 책임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 이단들 잘못된 거라고.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할 때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너무나 곡해되고 악용되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아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오해되는 본문이죠.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의 출현이나 매매하는 권리나 666 같은 문제는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를 못하고 눈앞에 닥친 시한부 종말론 문제 다루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선교단체들이 혹시 성도들을 또 현혹할 때 우리 그때 목사님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걸 좀 내가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666도 이해되고 짐승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요한계시록 리벨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에서는 이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헬라어로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영어에서 아포칼립스 하면은 계시록이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헬라어는 분명히 뜻이 달라요.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란 뜻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암호로 쓰여진 책, 이 뜻입니다. 암호로 쓰여진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암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나 숫자 등 암호로 되어 있어서 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읽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도록 쓰여진 책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랍니다. 미래에 대한 책.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이 알 수 없는 암호로 책을 기록했는가? 왜 이 암호로 책을 썼겠어요? 성경을. 성경에 그런 게 몇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요한이 이 성경을 쓰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신학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식민지를 어떻게 잘 다스려서 제국에 정말 충성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참 큰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정복은 했는데 그 식민지가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로마 군인들이 알았어요. 그 정치인들이 알았다고. 이게 참 탁월한 사람들이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영구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물론 종교도 다른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피부도 다르지만 한민족이고 한행제라는 의식을 나눠야 된다. 그래야 이 제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오랜 세월 연구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칼이 아니라 칼의 힘으로 정복했지만 그 칼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어떤 종교를 할 것인가? 민족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A라는 민족의 종교를 제국의 종교 하자 그러면 B라는 민족, C라는 민족이 반대하겠죠. 그렇게 기준이 있는 종교로는 안 됐던 겁니다. 제국의 안녕을 위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때 등장한 종교가 뭐냐? 황제 숭배 종교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신에게 바쳐질 충성과 헌신을 왕에게 바치게 함으로써 너도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나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 우리 민족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신을 섬기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형제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초대 황제 아우구스토부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황제들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껄끄러워서 그걸 다 거부했었어요. 많이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황제를 신기고 한 사람은 11대 황제인 도미시안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가 있었던 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 터키에 가면 도미시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신전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신전이 건설되고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법이 된 거예요. 어기면 정치범이 됩니다.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했다는 확인표를 줬어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있어야 장사도 하고 취직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로마 정권의 그 정책이 아주 정화절묘하게 맞아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신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신이 둘이든 셋이든 관심이 없죠. 게다가 자기들 생존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으니까 다 거기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정말 소수 인물이 이 로마의 생각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한 무리가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지도자는 요한이었고. 그들은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냐? 거부하게 됐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요한이 반란단체 괴수죠, 괴수. 당장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죽여야 마땅했는데 왜 요한을 안 죽였는가? 그거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뭘 어떻게 생각했냐? 죽이면 순교가 돼요. 그들의 생각하기를 종교단체에 있어서 순교자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 큰 정신적인 무기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말고 사람들도 없는, 지금이야 밤모습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유원지로 하는 꾸며놨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돌밭 척박한 땅입니다. 그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거기다가 가다 놓은 거예요. 지도자만 가다 버리면, 유배시키면 밑에 일반 성도들이야 쉽게 해외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서 육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언제나 예수님은 크라이스트가, 지저스가 우리의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시는가? 예수가 정말 하늘과 땅의 지배자라면 어째서 이런 악한 정권을 로마가 득세하는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종교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득세하는가? 그리고 그의 사도는 어째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는 자기들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초대교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해서 절망 상태에 빠졌고 막 거의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가 우리의 주다라고 예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밤모섬 유배는 단지 요한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신학적 딜레마였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 쓸 때 지금 강대한 로마를 공개적으로 악마의 정권이며 그 황제를 사탄의 도구로 비판할 수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유배지에서 편지 쓰는데 그렇게 썼으면 로마의 검열을 통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 처형되고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는 불타고 없어졌겠죠. 만약 조선시대에 지금 조선의 왕은 사단의 대리자고 이 나라는 사단의 왕국이다. 이런 걸 써가지고 반포했다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삼족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조선 왕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훨씬 고대의 절대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편지가 로마의 검열을 통과하고 본토로 우승하게 하려면 반드시 암호로 된 엄밀한 언어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죄수가 편지만 쓰면 그냥 바로 우편이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검열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 그래서 666이라는 것도 그 암호체계에서 나온 암호 용어입니다. 그는 암호한 이 내용 글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정권은 사단의 정권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어찌 보면 큰 넓은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깊어진 섭리가 있는 거란 거죠. 요한이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얘기해요. 지금 로마가 가진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사단에게서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암호를 통해서 가르쳐줌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암호문을 상징을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2절 말씀 보시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암호가 있는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항상 읽을 때마다 구약에도 묵시록에 몇 개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데 항상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는 영국 꾸면 주택복권 살아가지만 이 서양 사람들 영국 꾸면 참 싫어해요. 그게 사단을 상징하니까. 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용은 언제나 마귀를 상징한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짐승은,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항상 국가였어요. 국가로 등장한다고. 그건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여기서 짐승은 지금 어느 나라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로마 제국입니다. 그 요한이 이 계시를 쓸 때 에더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는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서는 안 되고 저항해야 된다. 그럼 저항하면 죽잖아요. 그럼 우리 죽는데요.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죽어도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정신이라고요. 여기 또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도요. 이 올바른 암호 코드를 모르고 읽으면 진짜 황당한 소리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라. 뭔 소리입니까 이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10뿔에 대해서도 장황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10뿔에 대해서 해석들이 이단들과 또 이상한 선교단체들이 주로 또 유럽연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연합. 물론 또 세계은행이라느니 유엔이라느니 어떤 또 학자들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때다.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지. 그러나 그 모든 건 허구입니다. 유럽연합이 10뿔이라고 주장했던 학자들 또 이단들은 처음에 유럽연합이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 나라, 12개 나라 시작했다. 지금은 27개거든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숫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원래 10뿔은 유럽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신앙 인격에 도움이 됩니까? 10뿔이 유럽연합이다. 뭐 이상한 것이다. 뭐 이래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냐고요. 더욱이 정말 한심한 건 지금 박해를 받아 순교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는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나중에 2000년 뒤에 유럽연합이나 뭐 유엔이나 뭐 세계연합이나 이런 게 생겨갖고 세계연합이 생겨서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지금 참아라. 이래갖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순교받아 고통받아 죽는 사람들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분명히 이 말씀은 그때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라고요. 10뿔에 대한 설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있는 성경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다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분명히 10뿔은 10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10뿔은 항상 7머리와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뿔이 10개면 머리도 10개라 해야 되는데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7개야. 이때 해석이 헷갈리죠. 같이 항상 가야 돼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로마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깨달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까지의 로마 황제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앞에 적어두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나중에 제 주부에 내드린 할게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 이건 성경에 없어요. 네 번째 황제가 클라디우스 성경에 역시 나와요. 다섯 번째 5대 황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갈바, 오터, 티베리우스라고 비텔리우스라고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9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10대 황제가 되고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안이 11대 황제가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던 당시 황제는 도미시안입니다. 그 앞에 황제들이 정확히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뿔에 해당되죠. 다니엘서에 하면 10뿔은 10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뿔은 10인데 왜 머리가 7이냐. 5대 황제 네로는 14년 동안 제위에 있을 때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 뭐 대충 아시죠?
그래서 하다 견디도 안 돼가지고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오늘부로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 1호다. 이렇게 가결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황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반란을 막아낼 자신이 없어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황제 될 사람이 없었어요. 내려고 자식이 없어갖고. 그 장군들이 이제 서로 황제 되겠다고 암투가 벌어져가지고 제일 먼저 갈바가 왕이 됐는데 2달 있었습니다. 오토는 1달, 비티러스는 3달. 거기 내려와 죽고 난 그 다음에 69년도에 1년 안 된 세월에 3명의 황제가 바뀌어졌어요. 3명의 황제가. 그 3달 동안에 3명이, 1년도 안 된 시기에 3명의 왕이 계속 저기였다. 전부 암살당해 죽었거든요. 그 뿔은 됐다고요. 뿔이 아까 왕이라 그랬잖아요. 뿔은 됐지만 제국의 통치자는 못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7이에요. 정치 황제 된 사람 7명이니까. 로마에서 혼란이 일어나자 당시 유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파멸시키려고 파견대가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들이 군사회의에서 추대를 합니다. 황제로.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스라엘 가 있다가 황제 돼가지고 졸지 로마로 들어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10년을 왕위에 있다가 죽고 그 아들 티투스가 장군이 됩니다. 근데 티투스는 불행하게 3년 만에 죽어요. 일설에 하면 동생이 독살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독살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 동생이 아주 못된 인간이거든요. 그게 도미시안인데 이 도미시안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천하의 망나니로 폭군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불러일으킨 장본입니다. 그때 확립된 황제 숭배 종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가 주냐 황제가 주냐 이게 이제 정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정면 충돌을 일으키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겠죠. 이런 정치적 또 종교적인 박해가 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또 성경을 모르면 별의별 회개한 해석들을 다 하고 또 이런 거 해석한다고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 내는 건 저도 봤는데요. 이 땅에 있던 이단들이 이 설교도가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구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해석입니다. 13장 3절 이하의 해석이 역사적 이해를 좀 필요하는데 3절 보시겠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건 당시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네로 황제의 귀환이라는 전설을 요한이 인용한 겁니다. 네로의 귀환이라는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정말 널리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또 이건 유대교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아서 죽은 줄 알았던 네로가 폭동의 와중에 상처 입고 본문처럼 칼에 상하였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살아가지고 파르티아 지금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해요. 피신 갔다 해요. 거기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와신 상담해가지고 언젠가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던 로마 시민들이 두려워하던 이 전설의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정부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짐승의 모델로 네로 황제를 묘사하면서 그 네로 황제를 로마 제국의 대표적 통치자로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네로 황제를 문자적으로 네로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요한 당시에 통용되던 그 전설에 근거해서 로마를 통치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네로를 내세운 것입니다. 왜 네로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짐승의 표와 매매를 허용하는 권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거기도 설명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단들이나 제가 지적한 문제 있는 선교단체들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경제 독재를 말한다고 주장하던데 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준다. 그래서 이마에다 전자칩을 넣든지 앞으로 그럴 거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보안의식 때문에 사람 몸에다가 칩을 넣기도 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이제 몸에 나중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또 여러분 크레딧 카드도 몸에 넣는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마귀가 준 거 맞습니까? 은행이 준 겁니다. 그건 마귀가 준 게 아니고. 그 요즘 그렇게 설명해요, 이단들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대, 그거. 저는 주면 맨 먼저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받아놓으면 안 잊어버릴 거니까. 요즘 실제로 벌써 개나 동물에 칩을 딱 주사처럼 넣으면 그 칩에 의해가지고 개 잃어버려 찾고 하대요, 보니까.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사단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또 매매권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도 있고 이단도 많습니다. 우리 간데도 벌써 그거 가서 배우고 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갔다 온 차가 앉아있지만 제가 알아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숭배했다고 신전에 와서 확인 증표를 줬다고 신전에서 이 표가 있어야 아까 말했다시피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있었고 또 취직할 때도 필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랬는데 오른손이나 활동을 상징하고 이마는 사람의 권위, 직위를 상징하잖아요. 당시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표가. 이 표가 신분 증명도 되고 또 취직 시에 사용됐는데 오늘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의 신상에 경배를 하면 주었던 표는 그 물건 배급받는 배급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역사 속에.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요. 실제로 배급통장 쌀 받고 보리쌀 받는 배급통장 뺏어갔어요. 매매 못하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경험했던 걸 2000년 전 요한의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느냐 심각한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겁니다. 황제 숭배 표가 없으면 경제 생활마다 굶어 죽었든지 또 그게 공개적으로 발각되면 로마 군대에 발각돼서 정치범을 몰래 죽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 지금 교인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초대교회가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래도 황제를 숭배하고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된다. 죽어도 충성해라. 그 충성이란 말이 원래 단어 뜻이 거기서 나오는데 변치 않는 믿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맨날 변하면서 입만 충성한다고 충성이 아니고 어떤 상황, 여기서 말하는 상황, 죽는 데 사느냐, 기로에 있어서도 변치 않는 믿음,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 준 요한의 대답이었고 요한계시록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매매의 표라는 건 미래에 있을 뭐 세계 정부가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시에 성도들이 다 겪고 있던 것들이고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의 유황불에 빠진다고 말함으로써 배교의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할 때 가장 많이 오래먹는 게 바로 666입니다. 666. 과연 666이 뭐냐? 흔히 주장하기를 666은 하나님을 대항한 마귀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마귀 숫자가 6이라는 게 성경 어디 있는지 한 구절이라도 가져오면 제가 600cc인가? 그 벤츠 하나 사드릴게요. 성경 어디든지 6이 마귀의 숫자라는 걸 구절 하나만 가져오면 그거 벤츠 갖고 안 되겠네. 아파트를 하나 사드릴까 제가 그냥. 누군가가 처음에 만들어냈겠죠.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흔히 주장하기를 그렇게 마귀의 숫자라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마귀 숫자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 뭐가 마귀 숫자인가? 그래서 666이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들이 많습니다. 뭐 나중에 이마에 받게 된 표라느니 컴퓨터라느니 또 신용카드라느니 또 만국통상화폐 지금 달러나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를 말하기도 하고 물품의 바코드 또 바코드로 설명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바코드가 마귀의 숫자 666이라면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학생증에 다 바코드 찍혔는데 나중에 목사들 신학생들 다 마귀 부하들입니까? 이 바코드로 설명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군요, 보니까.
666은 오늘날 컴퓨터나 바코드가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상징하는 걸로 있다고요. 성경을 잘 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써서 요한이 초대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 교인들은 짐승의 표가 뭔지,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게 뭔지, 특히 666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써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순교당해 가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려고 쓴 편지인데 다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이 차이가 나고 문화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별의별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씹으면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요거 좀 읽어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똑똑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아까 짐승이 뭐라 그랬죠?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나라를 나타내면서 사람의 수다만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야. 근데 그게 666이란 거예요. 이건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가지고 잘 새겨 드러난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근데 그 국가가 한 나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한 인간,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이면서 한 인간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일부 예배는 바로 대답이 나오던데. 국가이면서 동시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황제다, 황제. 이거는요, 유치원을 시럽게 갔던 애도 다 알아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국가를 나타내는 숫자이면서 동시에 그 숫자가 보니까 사람의 숫자들은 거야, 사람이 들어간 거야. 분명히 뭔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이렇게 성도들 암호를 써서 위로하게 쓰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었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모든 황제들을 대표하는 자, 네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즘 웬만한 신학교 다 가르칩니다, 이거. 뭐 보수고 진보고 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 오래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수상학 기억나십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표기하는 것. 지금처럼 우리가 숫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쓴 건요, 불과 1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AD 10세기 지나서 아라비아 사람들 때문에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숫자를 다 문자로 했어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질 때만 해도 문자가 숫자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폼페이 지역에서 지금 발굴된 벽에 보니까 이런 낙서가 있더란 거죠.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545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545가 사랑한 여자 이름의 숫자란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666은 어떻게 네로 이름이 되는가? 여기 가운데도 영어로 이름 바꿔고 계산하면 666 되실 분이 한 10명은 나올 거예요, 여기 아마. 그거 다 마귀들입니까, 그게? 히브리어 이 음력으로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론 카사르 이렇게 됩니다. 네론 카사르. 그 숫자를 수상학으로 바꾸면 666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이렇게. 또 보셔야지, 성가대가. 예. 네론 카사르. 뭐 이게 또 히브리어 해도 잘 모를 거니까 숫자를 내가 붙여놨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 666이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라틴어로 이렇게 바꿔도 네론이 666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네론의 이름은 네로네고 네로잖아요, 네로. 그럼 이거 n이 하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616이 돼요. 숫자가 안 맞잖아. 네로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인들이 저것들 마음대로 네론이라고 그랬다고 666이 되냐고. 숫자가 안 맞다.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요. 네로라고 읽혀지는 지역에서는 666으로 성경에 쓰여졌고 네론이라고 읽혀지는 지역에서 616, 666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616이 되죠. 50 빠지니까. 예를 들면 666이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 다 쓰였다고요.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 원문 성경인데요. 좀 크게 확대를 할 건데 그러네. 잘 안 보이죠? 여기 위에 보면 문자로 써놨어요. 그것도 숫자가 없으니까 666을 다 문자로 써놨는데 그렇게 꺽쇠를 해놨는데 꺽쇠는 밑에 주가 달려있습니다. 헬라 원문의 성경에 주가 많아요, 이게. 우리 성경과 다르다고 지금. 거기에 보면 내가 줄을 쳐놨는데 이런 지역, 이런 성경에서는 616으로 썼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헬라 원문의 성경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는 하팍스 레고메나라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란 성경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번만 쓴 암호 같은 용어를 하팍스 레고메나라 그럽니다. 그 666은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뒤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키만 가지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편지는 앞에 첫 3장 1장에서 3장에 가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준 내용이라는 것. 그걸 갖고 읽으셔야 돼요.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 7개 교회에 처한 상황에 준 내용이라는 것. 그 뒤따라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재난들은 처음에 나온 그 7개 교회들에 대한 사상이 새롭게 더 다듬은 데 불과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말하거나 또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말한 것처럼 뭐 계시록에 무수한 사상을 가졌거나 잡다한 내용을 쌓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성경이 주어진 당시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완전 허황된 말장난이 되거나 완전히 중국 무협 소설이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을 막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나 666은 히틀러라 그런 사람도 많대. 또 히틀러,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읽어보셨죠? 로마 교황이라 또 가톨릭에 또 되게 감정이 안 좋아서 로마 교황이 666 그거 들어보셨죠?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교황이 666이라고. 또 구소련이다.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또 그래 주장했던 학자들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품의 바코드다 뭐 하여튼 이런 우스운 해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또 일부 선교단체가 가르치듯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풍만해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해석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 해석자 자신이 정말 성령의 영감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감이 없는 환각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요. 계시록 쓰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너 지금 본 것, 이때까지 받는 것, 과거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를 쓰고 장차 될 일도 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제가 인정해요. 분명히 뒤에 20장, 20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죠.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 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요. 앞에 대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분들은 머리에 지진이 날이라 추측이 됩니다만 좀 이따 비빔밥 드시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인데요. 분명한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어설픈 이단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은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하도 시끄러워서 스피노자가 그래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희들 말을 내일 지구의 종말 오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이거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하도 그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제 내일 종말 올 거니까 다음 해 종말 올 거니까 일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먹기만 하고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비슷한 지역 아닙니까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보고 이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너희들. 그게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일 못하는 사람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그래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대했던데 목사 나 정말 일을 못하는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 준 성경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가 그래 가르쳤더라고. 실제로 상당한 내용이에요. 또 이 설교를 그분 들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갖고 사람을 영적으로 학대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삐미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가고 우리처럼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교회 와서 맨날 먹어라 부어라 마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일 안 하고 그렇게 할 거다 먹지도 마라 굶어 죽어라 이래버렸다고 그냥. 주님의 재림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시간과 때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특히 짐승이나 매매 권한이니 뭐 666이니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또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 불행한 성도가 부디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666 그런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생명 다한 데까지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요. 박해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디 지지 마십시오. 부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멸관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상의 대적들이 언제나 있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있어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이 미국 땅을 어지럽히고 또 한인교회를 위협한다 하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부디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이 모든 부조리한 것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이후에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